학창 시절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배우는 걸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별로 막 공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생긴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생긴 것도 정말 잘생겼고, 그 다음에 키도 그때 제 여기로 저만큼 컸으니까 그때 아마 거의 한 80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찬양을 얼마나 잘 하냐면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 좀 베이스 중저음에 정말 찬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걔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서로 우리 조심스럽게 서로 그에 몰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걔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야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실해요. 학교 생활 수업도 태도도 아주 좋고 공부도 곧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서 우리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덕이 안 되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성실하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뭐 딴짓도 안 하고 딱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 발표할 때 그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좀 커요. 그리고 장로님 아들이고 집안도 좋아서 아버지가 어디 그때 석유 회사 임원이었고 아주 잘 살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친구 이제 발표회 갔더니 교회도 멋지고 그 친구고 혼자서 찬양 이렇게 충분히 혼자서 커버할 정도로 찬양되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뭘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성실했습니다. 뭘 해도 지금 잘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는 거 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진짜 아는 거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시험을 이제 보면 내가 알아서 확실히 아는 것은 뭐 문제를 해결낼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고 아차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희한하게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커리큘럼상에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한 분야를 여기를 숙지 안 해놓으면 이제 계속 그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그 과정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는 거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종종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접목을 좀 해보면 신앙생활, 욥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욥기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욥도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해서 아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이게 들어서 아는 것하고 보고 만나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미라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야다고 뭐 헬라어는 기노스코, 그런데 이게 부부관계라는 단어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일방적인 암도 아니고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통. 그래서 축도할 때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 그럽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교통.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즉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함이 없으면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학교 공부야. 뭐 안다고 생각하다가 시험 봐서 틀려서 뭐 공부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을 뵐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계속 말씀드리죠.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능력도 행했는데, 정작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시 이제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다시. 자, 욥기는 이 말씀이 욥기의 주제에,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 결국 이 고백이, 여러분, 결국 이 고백이 욥에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1라운드 끝났다고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1차,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욥이 깨달아지는, 그 앞에 이제 엘리후가 나가서 욥에게 한번 깨우쳐 주고 하나님 직접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욥이 깨달아져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우린 쪼개서 이렇게 읽어갔지만 욥기를 실은 1장부터 딱 42장까지 딱 읽으면 결국 그렇구나, 이 고백이 우리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암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욥이 그러죠. 내가 죽게 대하여, 욥이 죽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몰랐습니까? 어떤 사람인데요?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자녀들 혹시라도 잔치한다면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을 품었을 것 같아서, 혹시 마시다가 취해서 아들들, 딸 다 불러가지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욥을 알아주시는데. 근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전에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욥이 동방의 거부가 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데,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욥도 어려운 고난이 있었겠죠. 뭐 거부가 되는 어떤 과정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자, 그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로 극복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늘 예배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렸던 거죠. 제사 드렸던 거죠. 항상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했다고요. 천상에 때 사탄에게, 야, 내 종 욥 살펴봤냐? 땅을 돌아다니는 사탄에게, 네, 살펴봤냐? 욥 좀 자세히 봤냐? 네, 자세히 잘 지켜봤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가시면 욥이 딴소리 하지 않을까요? 그래. 두 번째, 생명만 빼놓고 다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뒤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뒤로 하나님 쭉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제 5절 다시 한번 보고, 귀로 듣기만 했던 게, 듣기만 해서 알았던 게 진짜 알미 아니었던 겁니다. 욥도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데, 결국 오늘 본문이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욥의 마음 속에, 욥의 생각 속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건데, 욥이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뭔가 답을 주시지 않는, 그게 욥한테 지금 제일 힘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 사이가 처음에는요, 뭐 이거는 틈 하나 없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가다 보면 욥의 마음 속에도 이런 자꾸 이 틈이 생겨. 왜냐하면 계속 사탄이 공격하니까. 틈을 내고 사이를 내려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자, 1라운드 끝났다고 했어요. 1라운드 끝나면서 욥이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게 이제 12장, 13장, 14장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욥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에 욥의 마음속에, 자, 앞에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보면 12장 3절 뭐라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죠. 자, 2절, 오늘 본문 2절도 뭐라고 해요? 너희 아는 것도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욥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라고요? 욥이 이제 막 화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는 게 욥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계속했다. 너 죄 때문이야. 상황이, 환경이 이 결과가 원인을 이야기한다고 계속 욥의 친구들이. 너의 지금 결과가 뭔데요? 자녀들 10명 다 죽었고 가진 거 다 잃었고 그것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뭐 이게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 두고 했으면 모를까. 이걸 한꺼번에, 그러면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 욥의 지금 현실이 원인이 명확하다는 거. 너 죄 때문이야. 자녀의 죄 때문이라. 너희 교만함 때문이라. 너희 그 고집스러움 때문이다. 욥을 꺾어보려고 이 세 친구들이 계속 해보지만 욥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욥이 12장 아까 13장 똑같이 욥이 뭐라고요? 나도 알 만큼 알아. 너희만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충고와 조언을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하나 같아요. 하나같이, 야, 너 그만 무릎 꿇어. 네 죄 인정해. 죄 때문이잖아. 결과가 원인을 지금 명확하게 해주고 있잖아. 뭐 이런 식이니까 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욥 사이에 처음에는 틈조차도 없었다고. 근데 조금씩 틈이 보여지는 듯합니다. 이제 욥의 표현 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4절 보면 그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욥도 이렇게 필터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사람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마음속에 다 마음에 필터링이 있잖아요. 한번 필터링을 거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상대방의 오해도 덜 일으키고 상대방의 마음도 좀 덜 상하게 합니다. 근데 필터링 거치지 않고 가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들이 불쑥불쑥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내면에 있는 거,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실은 필터링이 이렇게 거쳐서 나오는 거는, 자, 내가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도 나올 것인가, 이게 충분히 훈련이 돼서 이게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할까 말까 딱 마음 먹었는데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싹 들었을 때 벌써 마음속에 검열이 된 겁니다. 검열이 돼가지고, 생각이 검열이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검열해서 순화시키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뭐 돌려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필터링이 있다, 걸러내는 게 있다고. 생각도 한번 쭉 걸러내고 감정도 한번 싹 걸러내고 그 감정 그대로 드러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또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해놓고도 후회가 되는 것이 말이니까 뭐 말을 어디 쓸어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계속 그런 격언들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엎질러진 뭘 어떻게 담겠어요? 말은 한번 나가버리면 이거 걷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이상하게 말은 인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나는 해서 내 입에서 내 생각이 떠났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말이 그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계속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릴 적에 어떤 단어들은 그 일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거나 자기가 답답한 시간이 되거나 마음이 상한 시간이 되면 불쑥 그 생각이 싹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봐라, 너는 별 쓸모없는 인간이야. 해봤자 안 돼. 그렇게 해서 되겠어? 결국 이렇게 되잖아. 뭐 이런 종류.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막 계속 자학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못 느껴져요. 이제는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딱 들면 제가 충분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너 또 그렇구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그 대신 빨리 그것은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내가 나한테 계속해서 화살을 쏴가지고 나를 찌른들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방 해소합니다. 다시 빨리빨리 전환하고 더 이상 그걸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주변에도 덕을 쌓았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글로 표현된 순화적 표현인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단어가 그냥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 표현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야, 너희 거짓말 지어내는 놈들이고 뒤에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쓸모없는 의원들이, 쓸모없는 의원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이렇게 될 수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친구들도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도 이제 안 참는 거야. 내가 너희만 못하니? 왜 나를 그렇게 압박하는 거야? 다 너희들 거짓말 지어낸 놈들이고 너희들 나한테 아무나 쓸모없고 쓸모없는 의원 그거 뭐 쓸모도 없는데 나한테 필요도 없다고. 자, 5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의 그냥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5절 시작. 자, 아멘. 자, 5절을 우리말로 정말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5절. 이게 세 번역하니까 우리 쓰는 표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죄일 것이다. 자, 이거 같은 말 있죠. 우리 알고 있는 거.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리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하면 중간으로 간다는 표현 쓰죠. 그런 표현 써요. 저게 그렇게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떠벌리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좀 잠잠해 있으면 그것이 차라리 너희들이 지혜일 텐데 입을 열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 있고 너희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 너희들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입 벌려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너희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친구들이어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욥도 이제 이거를 날이 선 겁니다.
말 자체가 지금 마음에 이미 욥도 상해서 이렇게 날이 마음에 칼날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나가는 말이 날카롭게 나가는 거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좀 가지 왜 이렇게 설치냐고 막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의 지금 심정이에요. 얼마나 욥도 지금 답답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욥이 친구들 그러는 거예요. 좀 잠잠히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6절 보면 이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드리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고 내가 나를 변호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내 입술의 변명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또 친구들 입장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욥이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이 대화가 소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전쟁으로 치면 계속 서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어느 쪽 한쪽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욥이 물러설 수도 없는 거고 친구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1라운드가 끝나서 자,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외에 불의를 말하느니라 그를 위해 속임을 말하느니라. 본격적으로 욥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욥이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시작하면서 자, 다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친구들이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도 너희만 못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안목 가지고 욥도 반격을 해야 되는데 욥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일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자신을 알면 일단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욥은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이 자신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표현하면 자신은 참 나이스한 사람이라 생각한 겁니다. 욥도.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잖아요. 욥을 생각해 보면 뭐 부자였죠. 가정도 자녀들도 많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고. 근데 욥이 뭘 까칠한 게 있겠어요? 욥이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읽어봤지만 욥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친구들이 야 욥 너 진짜 너 잘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친구들. 근데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지금 위로하고 조언을 주려고 하니까 욥은 이제 막 거절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우리 확인했던 것 보면 욥이 더 이상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멋지지 못해요.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속이 싹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아까 필터링이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별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고 평탄하면 다 누구나 다 그냥 괜찮습니다. 나이스합니다. 근데 삶이 힘들어지고 욥처럼 되면 여러분 다 예민해지는데요. 말이 나가는 게 고운 말이 나가겠냐고. 근데 욥이 이 과정을 거쳐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1라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고 아는, 정말 깊이 있는 제대로 아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본문이 있다면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인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변화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욥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과정, 성장,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욥이 삶의 자리에서 평탄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눈에 다 형통할 때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지만 그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극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욥도 조금씩 틈이 생기고 허물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욥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이라면, 욥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지금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결국 욥도 저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자, 이 고린도전서 앞에 10장에는 7장의 7절에 이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국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본보기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고자 기록됐으니까 어떤 걸 깨우치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그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택이 되도록 하는 이 과정 속에 욥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말세를 만난 우리도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따르고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영적 원리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 믿고 형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형통이긴 하도 그 과정을 싹 보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항상 그 앞에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그 앞에 항상 고난이라는 시간, 연단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욥도 그런 연단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욥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이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욥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들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자, 이 시간들을 욥이 결국 그래도 버티고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계속 가다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탈탈 털어서, 우리 편지는 뭐 사람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자세히 면밀히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셔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자세히 조사하시면 정말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 속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신들의 티에는, 자신들의 들보는 전혀 보지도 않고
욥에 있는 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내 눈에 있는 티만 집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자신을 욥을 그렇게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지, 욥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친구들 계속 공격하니까 근데 욥의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들은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티만 보고 지금 저렇게 불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욥이 들어있는 생각인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늘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 쉽게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기억해 보면,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경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될, 스스로 잘 살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척하는 거예요. 배우처럼.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그 연기하는 거 자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게 잘하는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게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낮추면 자기가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이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성향이 죄악의 속성에서 본성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영적 싸워야 될 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거룩한 척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죄의 대상, 비판의 대상을 놓고 비교를 자연스럽게 비교해서 내가 더 거룩한 척.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시고 바리새인들은 세리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거룩하다는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똑같은 죄인인 거죠. 처음에 이런 일들은 처음에 다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씹고, 소위 말하는 씹고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이런 것들 처음에 다 누군가 불편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동조한 일이 생기면, 맞장구 치는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후에 자신에게 다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습고 이 어리석은 일을, 이게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신실하고, 욥만큼 하나님 앞에 그들도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욥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욥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 욥하고 친구니까, 여러분, 욥하고 친구니까 그들도 지식도 그들도 배격도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너무 큰 산과 같고 큰 나무와 같아서 그 그늘에 가려져 있으니까 욥이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 마음속에 올라온 겁니다. 욥을, 저렇게 망가진 욥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하니까 내 의로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기 의, 이 함정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거짓말,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욥의 결론 보고 현실 보고 원인을 찾아서 대입시켜서 너 죄, 큰 죄 지었다는 거야. 너 지금 현실 보니까 너 그냥 지은 죄가 아니다는 거야. 이게 욥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제일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때 친구들의 공격에 욥의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친구들에 대한 정죄하고 싶은 게 막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왜 나만 자기들의 공격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게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스스로 덫을 넣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깨어있는 자이라면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원치 않으시니까, 성령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이 일을 하면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이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누군가를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말을 만들어서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욥을 알면 그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욥이 당한 현실 앞에 욥이 큰 죄를 지었다고 욥을 압박하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갈 것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욥을 아끼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보니까 2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견고한 의뢰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니까.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언젠가 잠언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에 딱 새기고 싶은,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제가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견고한 의뢰, 믿음,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붙드신 견고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돼요. 어떤 데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흉보거나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 고발하는 자니까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1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를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당할 거야. 나도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고 할 사람이 아니고,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가 나를 죽이는, 내가 내 살을 14절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겠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욥이 이제 기도, 욥이 그들 잠잠하게 시킨 다음에 욥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기 기도. 자,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20절, 21절에 욥이 한번 기도. 자, 이런 과정. 자, 욥이 단단해지고 욥이 견고해지고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연단의 과정 속에 자, 욥의 이 기도를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아멘. 자, 욥의 기도를 보니까 두 가지 구하면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러니까 이 지금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욥도 인정합니다. 네? 욥이 그 이유를 욥도 잘 모르겠어요. 내 허물과 죄가 이렇게까지 큰지,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죄가 그렇게 많은 건지, 내 허물이 그렇게 큰 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에 이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그의 손을 하나님이 대신 손을 하나님이 좀 거두어 주시라고 그거 기도하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오. 욥이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욥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뒤에 이제 어찌하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욥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어찌하여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얼굴 가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자,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피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바람에 날린 낙엽과 같이 여기시며 이런 그런 존재인 나를, 지푸라기 같은 나를 왜 공격하십니까? 26절에는요,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 지금 다 들춰내셔가지고 지금 나를 고발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막 어린 시절까지 막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요. 마지막 자, 몇 절인가요?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보시면 28절 보면 나는 썩은 물건에 망가짐 같으며 젖 먹는 우복 같으니이다. 이 정도 됐으니까 욥이 절망인 거죠. 욥이 중간에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욥이 조금씩 뭔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나이스하고 참 젠틀하고 이런 욥이요, 벌써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언어가 달라져요. 이 안에서 필터가 다 걸러져서 웬만하면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거친 언어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여러분, 욥이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그래서 욥이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잘 정리합니다. 여러분, 욥이 바라는 게 딱 하나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고난도 고난인데 욥이 정말 간절한 것은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그 응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욥은요,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어 자녀들 다 예배에 드리게 하고, 이게 자기 의가 이 밑에 쫙 깔려 있었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라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욥이 있었습니까? 귀로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욥기가 그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1장 2장에 인정하실 정도로 그가 행한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욥이 그토록 원하는 거. 욥이 영적 전쟁을 1라운드, 2라운드, 3단까지 거치면서 결국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욥이 계속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미 치루신 희생 제물, 자신을 제물 드려 그 희생의 제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치르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즉 욥이 그토록 확신하고 그토록 원했던 철저하게 고통, 완전히 다 무너졌고 다 잃고 몸까지 다 망가져 죽을 위기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욥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들인데 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욥기 42장 끝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욥이 이전과 어떻게 살았을지는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삶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거, 우리 언어로, 변화된 언어로 다시 욥의 언어가 바뀔 거니까요. 다시 욥의 심령이 원망 불평해서 다시 긍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테니까 바뀌겠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2024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서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드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재현돼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줘야 되고 보여져야 되니까,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필터가 있어 걸러지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우리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며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가 나타나는 생명을 살린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